지금 당장 마태복음 5장 25절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예수님은 다음 원칙을 정하셨습니다. 내가 알기에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을 하라. 지금 당장 하라.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할 것이고 당신은 고통과 좌절과 슬픔 속에서 그 모든 것에 대해 완벽하게 갚아야 할 날이 옵니다. 하나님의 법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 원칙에서 벗어날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우리가 어떠해야 하는지 직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원수 앞에서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나의 원수에게 빚진 것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관점에서는 내가 사기를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사기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권한을 주장합니까? 아니면 주님 보시기에 내가 빚진 것을 지불하려고 애씁니까? 그 일을 당장 하십시오.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특별히 도덕적이고 영적인 문제라면 당신은 더욱 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는 그 문제를 해결할 기회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순결하고 맑고 눈처럼 희게 하기로 정하셨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불순종이 있는 한 그분은 성령께서 이러한 목적을 위해 역사하시는 것을 절대로 막지 않으십니다. 자신이 옳다는 것을 끝까지 주장하려는 자세는 언제나 불순종의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령께서 그렇게 강하게 우리에게 빛 가운데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내 원수와 가능한 빨리 화해하라. 인간관계가 깨진 것이 당신의 마음속에 분노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그렇다면 빨리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과 다시 화목하십시오. 지금 당장. 어렸을 때 우리를 지도하셨던 선생님 중에 굉장히 카리스마 있게 아이들을 지도하셨던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여자 선생님이셨는데요. 찬양대를 조직하고 아이들을 훈련시키면서 이렇게 흐트러지거나 아니면 게으르거나 혹은 자신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을 잘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평소에 좋을 때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그 선생님을 좋아하며 따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또 이분이 음악적으로도 워낙 실력이 뛰어났고요. 또 영적으로도 아이들을 휘어잡을 만큼 그런 탁월한 리더십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선생님이 아이들을 훈련시키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강조하면서 말하게끔 했던 어떤 구호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먼저 순종은 하고 선창을 하면 그 말을 들은 아이들이요 즉시 기쁘게 온전히 행하라 아멘 이러고 복창을 해야 했습니다. 벌써 얼마나 오래된 그 이야기인데 지금도 이렇게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할 정도로 또 엄청나게 반복을 시켰어요. 초등학교 시절 선생님 말씀에 잘 따르기 쉽지 않았던 개구장이들도요 그 말에는 꼼짝을 못했어요. 뭔가 하기 싫어 몸을 베베 꼬며 여지없이 선생님의 입에서 순종은 이라는 말이 튀어나왔고요. 그러면 그렇게 몸을 베베 꼬던 아이는
마지못해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즉시 기쁘게 온전히 행하라. 아멘. 이러고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선생님의 가르침이 굉장히 성경적이고 또 좋은 훈련의 방법이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봐도 내일로 미루라든지 아니면 시간 되면 하라든지 이런 말씀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정말 그 선생님의 가르침대로 즉시 가장 먼저가 즉시예요. 즉시 온전히 기쁘게 행하라. 그런 것을 말씀하시죠. 오스왈드 목사님은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하신 원칙은 우리가 알기에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을 하는데 지금 당장 하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할 거고요. 고통과 좌절과 슬픔 속에서 그 모든 것에 대해 완벽하게 갚아야 할 날이 올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영적인 삶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즉시 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고 삶의 원리예요. 근데 사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것에 대해 책임을 물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 이 땅에서 그 값을 치른다는 것은 하늘나라 가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굉장히 좋은 은혜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오스왈드 목사님은 오늘 묵상에서도 세상 사람과 다른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원수 앞에서 자기 권리를 주장합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일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원수를 갚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용서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오스왈드 목사님은 내가 나의 원수에게 빚진 것을 지불해야 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영원과 관련된 시급한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나의 영원과 관련된 일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사실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도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과 같은 기준을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오스왈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주님의 관점에서는 내가 사기를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중요한 것은 내가 사기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게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에는 분명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어요. 설령 그것이 내 삶에 지금 당장 손해가 나고 고난이 오더라도 말입니다. 그러니 내 삶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오스왈드 목사님 말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순결하고 맑고 눈처럼 희게 하기로 정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내게 하는 일에 즉각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지금 당장 하시기 바라요. 내게 어떤 것이 오는가, 이거보다 해야 할 일에 즉각 순종하시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 닮은 모습으로 아름답게 변화되어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